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잭프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식의 가르침이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우려를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주장은 비록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대표하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 제게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서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제가 21살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자가 되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제 삶을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50년 전에 21살 때 저는 인도 해군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제 야망은 해군에서 제일 높은 제독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은 제 삶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해서 제가 주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떤 계획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제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질, 내 인격, 내 은사, 내 현실, 내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변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로 이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내 미래를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보다 더 완전할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성숙한 나이에 만약 50년을 더 살게 되어서 만약 지금 어떤 미래 50년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이 세우는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보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미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각자가 100만 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거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별로 되지도 않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이 100만 불을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몇 년이 지나면 다 날리기 쉽습니다. 자산 운용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에게 돈이 있으면 그냥 투자회사에 위탁합니다. 투자 전문가가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비전문가인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보다는 미래를 훨씬
더 잘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그 투자 전문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에 알맞게 계획하고 내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세상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의 능력으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사는 것은 턱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투자금을 몽땅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 미래의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께 맡긴 것, 하나님께 투자해 버린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선의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과거에 제가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해군을 기꺼이 떠났습니다. 그때가 1966년이었습니다. 43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한 더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고 거기에 나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 미래를 전부 청사진처럼 환하게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코앞에 한 걸음 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한 걸음을 옮기고 나면 주님은 또다시 새로운 한 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미리라는 말은 저는 영원 전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 전부터 우리 각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두 구절에서 어떤 대조가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은혜이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개인의 영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초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완공된 뒤에는 철골 구조를 세웁니다. 그렇게 기초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창문을 달고 벽을 막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과 합작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 기초만 세우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초 위에 계속 집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집을 세워 나가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도 건물로 치면 기초는 물론이요, 그 위에 건물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 공사가 된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위에 건물을 세워 나갈 때에 자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자기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창세전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은 각각 다 다릅니다. 몸의 여러 지체에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 결코 그에 대한 계획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각각 독창적이며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떤 길로 가서 잘 되는 것을 보고는 나도 따라서 그와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내 계획을 발견해야지 그의 계획을 그대로 복사해서는 실패합니다. 그것은 눈이 코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신이나 그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지만 그의 역할, 그의 사명, 그의 분야를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려 하다가는 오히려 실패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 자신만의 색깔, 여러분 자신만의 선한 일이 창세전에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 인생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공한 누구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고유한 사명이지 당신의 사명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예를 들어봅니다.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80년 동안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보면 40세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모세는 그 후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에 요셉의 삶을 자기 모델로 삼았다고 칩시다. 아니, 요셉은 30살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계속 있기를 고집했다면 요셉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빛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잘합니다. 와, 저 사람을 보니 대단한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거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의 질문에는 아마 이런 뜻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편하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는 좀 연약해서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같이 가면서도 누가 좀 더 편하게 사느냐, 누가 좀 더 안락하게 사명 감당하느냐, 옆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좀 더 출세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비교 의식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아예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다입니다. 남의 일은 신경 꺼라. 내 일이나 잘해라 입니다. 요한과 너 베드로는 절대로 함께 상대 평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한은 90살까지 오래 살았는데 아니 요한이 900살을 살더라도 그것이 너와는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과 요한을 부르신 부르심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례를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사역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든지 적게 몰려들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첨단 신도시에서 사역을 하든지 시골 도서 벽지에서 사역을 하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자꾸 그와 나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확실한 방향으로 투자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크게 성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고 성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이 아무리 잘 풀리든지 반대로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든지 그것은 그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교하거나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곳에서 매일 한 걸음씩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을 따라서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삼성전자나 애플 회사에 주식 투자한 것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대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선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할 때 또는 여러분이 사람의 박수와 인기에 연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하신 길이 돈이 빠듯하고 인기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돈을 계산하고 인기와 명예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에서 벗어나 자기가 계획한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후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지나서 지금 70세가 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교훈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이 진리들을 제가 예수 믿은 직후인 20살 즈음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성경과 복음의 소중한 진리들을 저보다 더 일찍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보다 열매가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